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에는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장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 7재앙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재앙이 완벽하고 또 완전한 재앙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땅에 심판하시는 모습을 어린 양이 7인을 떼시는 것과 그리고 천사가 7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재앙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인의 재앙과 나팔의 재앙은 사뭇 그 재앙의 정도나 그 대상의 다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전반적인 재앙의 그 특성을 통하여서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나팔의 재앙은 자연과 인간에 대한 경고성 재앙으로서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6째 나팔 재앙과 그리고 7째 나팔이 불기 전 사이에 일어난 일로서 2번째 화에 대한 설명과 함께 3번째 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의뢰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오늘 본문에는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와 각각 바다와 그리고 땅을 밟고 서 있으며 우레 같은 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나 무지개, 그리고 해, 불기둥 이러한 모습들은 다니엘서 10장 5절과 6절 그리고 12장 6절에 나오는 세마포를 입은 사람과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마포를 입은 사람은 신적 권위를 가진 존재로서 단순한 천사가 아닌 바다와 땅을 다스리고 또 전 세계를 장악한 위험 있는 천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세마포를 입은 사람과 여기 등장하는 위험 있는 천사와 같은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힘센 천사가 작은 책을 들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작은 책은 어떤 책인지 사실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책이 어린 양이 인을 뜰 때 사용되었던 두루마리 책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들었던 책은 인봉된 것이었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책은 분명히 펼쳐져 있는 책입니다. 어린 양의 책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을 떼시면서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려 하는데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책은 이미 내용이 공개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팔재앙과 관련되어 본 환상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책도 그 재앙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진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책이라는 것으로 따로 구분지어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힘센 천사가 재앙이 기록된 그런 작은 책을 가지고 우레와 같은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는 비밀이 되지 않는 책의 내용을 가진 천사는 이렇게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심판의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이렇게 그 내용이 드러나 펼쳐져 있는 책의 내용처럼 아주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서 이 땅과 바다 끝까지 미치지 못할 곳이 없도록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재앙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닥쳐올 것이고 또 결국 이루어질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해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당하는 그 환난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지구상에 있는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들에게 직접 내리시는 그 재앙이며 참혹한 전쟁과 또 자연재해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됨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여러 증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할 것이며 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점검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요한은 환상 가운데 본 펼친 책을 들고 있는 그 천사와 또 그 천사가 우레 같은 소리를 내며 말하는 내용의 뜻을 요한이 알고 또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재앙의 모습들을 기록하려고 하는 것은 큰 심판의 메시지를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를 향하여 전하려는 큰 뜻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을 알리는 천사의 소리는 분명 하나님이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경고는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재앙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재앙이 기록된 책은 심판의 내용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천사는 요한에게 그러한 책의 내용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이유는 책의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라는 뜻도 거기에 있겠지만 아직 이 세상의 마지막이 시행되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완성은 그런 점에서 아직 비밀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줘야만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펼친 상태에서 천사가 든 책은 이미 보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온갖 환난과 어려움으로 충분히 경험하게 되고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인해재앙과 또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충분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경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감춰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알려진 내용이, 경험한 내용이 감춰져 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점에 대하여 이 세상의 마지막, 즉 종말이라는 것을 이미와 아직이라는 관점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이미라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나 마지막 때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미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온전하게 시행될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직은 여전히 비밀에 속한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현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놀라운 약속이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은 앞으로 있을 먼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경험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또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주님 때문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구원 약속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악한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여전히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싸워야 할 우리의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주님께서 언제 오실 것인가에 대한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의 현실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마지막이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재앙의 정도는 가면 갈수록 더해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재앙보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더 심한 재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종말론의 특징은 가면 갈수록 환난이 더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괴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가 되기도 하고 기필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밝히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 6절과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6절에 있는 지체치 아니하리라 라는 그 천사의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더는 미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즉 나팔을 불 때 그 모든 지체치 않은 하나님의 비밀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한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드러날 그 계획은 아직 우리에게 비밀이 되긴 하지만 이 비밀은 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복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이 비록 심판이라는 재앙의 모습으로 나타나다 하더라도 세상 마지막이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바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요한이 본 환상의 모습은 다니엘서 12장 6절에서 7절까지와 비슷한 상황에서 또 연출이 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6절과 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디까지냐,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환상 가운데 본 그 다니엘은 강 건너편에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을 향하여 환난의 시기가 언제까지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세상 마지막 시기가 반드시 환난이 지나가게 되고 그때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현재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극복해야 하는 일종의 시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하나님의 재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재앙의 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이 단순히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향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7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의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 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내용과 그 환난의 모습으로 그려 놓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로와 소망으로 또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교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 보면 요한을 향하여 천사가 책을 가지라고 하였고 또 요한이 책을 달라고 하니 천사는 요한에게 책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그 천사의 명령에 따라 작은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먹게 되는데 먹을 때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다라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자, 여기 책을 먹는다라는 그 표현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에 보면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였고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과라 하였고 2절에 보면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라고 했단 말이죠. 자, 이로보건대 오늘 본문에 먹는다라는 이 표현은 선지자적 표현 방식으로서 책의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다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천사는 그 책이 배에서는 쓰지만 입에서는 달다라고 했단 말이죠. 물론 이러한 표현도 에스겔서 3장 3절에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는 비슷한 표현 방식을 가지고 또 있습니다. 천사는 배에는 쓰다 라는 표현을 먼저 사용했고 그리고 나중에 입에는 꿀처럼 달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요한은 또 반대로 입에서는 꿀처럼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라고 거꾸로 표현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천사가 쓰다는 표현을 먼저 쓰고 그리고 달다는 표현을 나중에 쓴 것은 책의 내용이 먼저는 쓰다라는 내용이 될 것을 알려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쓰다 그리고 달다라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이거죠. 무엇 때문에 천사는 쓰다라는 표현을 읽고 그리고 달다라는 표현을 했냐는 것이죠. 자, 지금 천사는 작은 책을 가지고 우레 같은 소리로 사자 목소리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내용이 기록된 그 책을 요한은 받아 먹게 되는데 에스겔서 2장 10절에 보면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요한은 자신이 본 그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과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책에 담긴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는 단지 재앙에 따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와 또 구원의 소식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며 그로 인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 말씀이 달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멸망에 직면한 많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감당하기에 무척이나 힘든 내용이 참으로 많습니다. 더구나 이런 하나님의 재앙은 세대가 가면 갈수록 더해질 것은 분명합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고 편안한 그리고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많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듣기 싫어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복을 빌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쓴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들에게 편리함이나 좋은 것만을 추구하거나 또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전해야만 하는 복음이 바로 쓴 복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은 쓰디 쓴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에 맞는 내용으로만 전하는 것은 선지자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비록 쓰지만 그 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전해야만 합니다. 복음에는 예수를 믿고 천당에 가는 것도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구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에는 언제나 교회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 세상에 주는 경고가 동시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지자적 예언이 되기도 하고 무릇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복음의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신하며 믿음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것이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요한이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함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가진 사명이고 또 교회인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삶의 자세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고 결국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그것이 쓴 내용으로 전한다 할지라도 확증되고 검증된 구원의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또 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고 또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복음에 따른 위로와 소망이 있사옵나이다. 이미 나타난 그 구원은 저희의 삶 가운데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모습으로 여전히 세상이 어지러워져 있고 그런 세상에서 교회는 받은 바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려야 할 그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이옵나이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겠지만 지금의 고난이 나중에 저에게 주어질 큰 영광의 복된 것이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며 그 복되고 영광된 복음의 비밀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며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의 복음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